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11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말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사실은 8가지잖아요. 이 8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신앙인이 예수님 믿고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이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그 하는 일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일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일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어느 쪽으로요? 행복한 걸로 바뀌어요. 복이 있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때 복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요, 너무 세상 사는 일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물질도 당연히 필요해요. 사회적 입장에서도 우리의 어떤 사회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그 우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건 아주 고백하고 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거는 오늘 팔복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신앙의 삶의 경로들입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이 제가 8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가난합니다. 사실 가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저희가 가난한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서는요, 누가복음서와는 달리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 옛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물질적 가난과 영혼의 가난을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태가 이 사회 심리학을 열심히 좀 공부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창조하시면서 모든 이들이 만족하고 풍족하도록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권력이 그것을 탐욕스럽게 만들었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요, 쉽게 말해서 쪽팔리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정의로 바꿔버립니다. 이유를 붙여요. 시험을 못 봐서, 공부를 못해서, 게을러서. 참된 정의는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잘못된 정의는요, 뭔가 뒤처진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가 있는 사람들,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공고하게 하려고 사회 구조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좀 어렵고 힘든 사람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다 찢어 밝혀가지고 거의 필요 없는 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도록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조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 그러잖아요. 미얀마 현지 분들 만나보면 일할수록 가난해져요. 교통비 쓰고 핸드폰 쓰고 뭐 하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 차라리 일 안 하고 그냥 매일같이 누워서 누가 주면 먹고, 이게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조적 가난이거든요. 근데 이 구조적 가난은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지? 이건 잘못됐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의를 위하여. 이 구조적 가난과 싸우는 거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구조적 가난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구조적 가난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억울할 수 있어요. 피해자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 가난 속에 의를 위해 싸우지 아니하고 적당하니 그냥 굴종하며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마음과 영혼의 가난함으로 빠져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포기해요. 스스로 꿈을 가지질 않아요.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넉넉하면 뭐 이렇게 쭉 해나갈 수 있는데 그 구조적 가난이 쫙 찌들고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쩌들면요. 영혼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이 정도 되면 가난은 병이 됩니다. 이건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난한 쪽 이렇게 가보면은 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누워 자고 뭐 좀 해보자고 그러면 조금 하다가 못해요 그러고 포기하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면요. 이거는요.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병이라고 저는 지금 말하는데 그게 복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오늘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말씀이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복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뭐예요? 희망이에요. 팔복의 시작은요. 그래서 희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 구조적 가난 때문에 실패했고 좌절했고 패배했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고 마치 질병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모든 거 다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할수록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가난하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 세상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심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희망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요, 희망을 가졌는데 이 현실이요, 희망과 너무 틀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들죠. 힘드니 애통하며 슬피 울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힘없어서, 무기력해서 우리 또다시 희망을 가졌지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위로는요,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던 사람이 그때부터 뭘 하게 됩니까? 온유해집니다. 온유라는 말은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슬퍼 울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고 절망밖에 없었는데 다만 품은 건 희망밖에 없는데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 따라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큰 변화가 임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죠. 그때부터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찾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정말 뭔가 참된 배부름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요, 뭘 찾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자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를 누군가를 향해서, 모든 일을 향해서요, 가진 자의 자비잖아요. 여유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처럼요.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니 이제는 마음이 깨끗하죠. 그 자비를 통해 사죄를 받았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깨끗하죠. 마음이 깨끗하니 하늘이 잘 보이고, 마음이 깨끗하니 영혼이 깨끗하니 눈이 깨끗하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평화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원어 성경에 뭐예요? 평화를 이룬다는 거 뭐냐면요, 자기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디든 가면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자연세계도 회복시키고 생명에 충만한 상태로 세상을 환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의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세상에 그냥 들리 없죠. 구조적 가난을 만들었던 세상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요, 이것을 위해서 박해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굴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예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축복이죠.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복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처음에 마음 가난한 존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요.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이 원칙 아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죠.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읊소리고 묵상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이 변화의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셔서 오늘 이날 또한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프고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품게 하시고 희망 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평화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이 11월의 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